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은 우리가 시즌 1에 잘 공부했는데요. 왜 법궤가 주어졌나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다른 성물들은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촛대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십계명 돌파는 법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초반 말씀을 우리가 시즌 1에서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즌 1 신명기 10장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전체에 주시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면은 어떨까? 핵심을 좀 정리하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그리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명기 핵심 요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많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그 자녀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바라는 게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어떤 자녀들은 정말 기대할 게 없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내가 아무것도 안 바란다.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는 원치 않으면 학원도 안 가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야, 가출만 하지 말고,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만 말고, 야, 소년원만 가지 말고, 졸업만 좀 해다오. 이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자녀들에게는 바라는 게 정말 많이 생겨요. 야, 정말 이렇게 잘해주면, 이렇게만 훌륭하면, 야, 뭐, 전교 1등도 하겠네. 아, 이거 뭐 전국에서, 이거 뭐 수제네, 수제. 이런 마음이 들면 막 기대하는 게 커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뭔가 그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계속 많아지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가? 왜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복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신가? 바랄 만하니까 바라죠. 오늘도 예수 믿는 게 믿는 것만으로 벅찬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감당도 못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받았음이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기쁨이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함을 주시는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야레. 야레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만물을 섭리하시고 천지만물을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위대하시고 굉장히 온전하신 분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동사는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걷지 않고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큼 경외할 만큼 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왕은 왕의 길을 걷고요. 종은 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라크 동사고요. 그를 사랑하여. 자, 사랑하며 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아하보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사랑하게 됩니까?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즉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는 그냥 섬길 수가 없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 동사인데요. 아바드는 예배한다. 엎드려 섬기는 것이죠. 엎드려 섬기는 게 아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네 가지로 요약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길을 행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만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원하시는데 이 네 가지가 때로는 벅찰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도 벅찬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나? 그분의 도를 걸어가는 것도 벅찬데 그분을 섬겨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참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신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야 광야는 광야 학교니까 연단의 과정이니까 뭐 말씀을 주시고 지키고 이해가 되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우리 목표 지점에 꼬리 냈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기에 노란색으로 쭉 쳐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왜 임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즉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매일 한 번씩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좋았더라가 토부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는 우리의 토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내가 잘 지었네. 내가 내 형상을 잘 창조했네. 내 자녀가 참 잘 자라주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게 토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행복도 아니고 위하여도 아니고 명하는도 아니에요. 뭐냐?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에 네모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네모 쳐보시고 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나가 버린 날들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의 언젠가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여러분, 오늘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회를 왜 매일 이렇게 갖고 왜 매일 말씀을 받나? 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아무리 어제까지 뭐 잘 살았어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 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고요,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내 마음대로 행해서 오늘 내가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또 경외하래, 또 도를 행하래, 또 사랑하래, 또 섬기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영을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네. 아유, 감사하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신약이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저 뒤에 요한일서 거의 끝부분에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393쪽에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또 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나? 마음으로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지키기에 벅차고 힘들고 우리 삶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 실패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고요, 그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내 욕심 섬기다가 오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세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본능대로 살다가 우리 욕심대로 죽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가 뭐냐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기나?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다가 생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더라, 내게 더해지더라.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참이로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 5절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마침내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받아요?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아름답게 가져갈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항상 뭐냐면 주고받는 것이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소유하시고 얼마나 주인된 분인가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게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개로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그냥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즉 모든 존귀함 중에 가장 존귀한 높은 중에 가장 높은 소중한 중에 가장 소중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말 하늘의 끝은 뭘까요? 가장 존귀한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죠. 그 가장 높은 것과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것, 귀한 것, 번쩍거리는 것, 소중한 것 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즉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의 끝 가장 존귀한 것부터 이 땅과 만물까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줄 수 있죠.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나 무조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야겠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있죠?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사.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둘이 아니라 한 단어예요. 기뻐하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로 마음 먹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걸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 택하시는 분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딨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내모쳐보세요.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셨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고 그의 후손인 우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방법은 뭐예요? 오늘과 같으니라. 즉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요?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와요? 40년을 어떻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죽지 않고 지나와서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가장 큰 두 왕을 물리치고 지금 여리고 입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상황을 봐라. 너의 오늘 현실을 봐라. 너의 오늘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냐? 얼마나 너희를 기뻐하시냐? 얼마나 너희를 택하셨냐? 이게 굳이 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란 분은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당연하죠. 하나님 널 기뻐하시냐? 당연하죠. 하나님 널 택하셨냐? 당연하죠. 왜?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토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선하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내가 살고 있냐? 그러면 내 삶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지 않아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냐. 오늘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펄떡펄떡 뛰는 지금 같이 잡은 생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냉동실에서 꺼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해동을 하고 이게 막 뭐 가공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막 펄떡펄떡 뛰는 지금 막 잡은 고기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살아간 이 하루가 얼마나 복이 있는 하루인가. 나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경외하고 오늘 그 도를 행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가치를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355쪽에 있어요. 신약 355쪽 히브리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중에 누구나 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수 있어요.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고, 죄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죄 때문에 그의 도를 걷지 않을 수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피차 권면하는 것을 언제 하나? 오직 오늘. 네모 쳐보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오늘 뭐 해야 되는가?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 사랑으로 권면해서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로 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피차 권면하는 일인데, 이 오늘이 그러면 오늘 하루로 끝나나? 아니요. 매일이에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즉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오늘 사랑하러 권면하고 오늘 품어주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버텨주고, 이게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루 한 장인 것입니다. 하루 한 장이 왜 중요한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나는 오늘 받죠. 근데 오늘 받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간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 시퍼렇게 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격을 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면 이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노란색으로. 시작할 때, 누구나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시작한 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시작할 때와 끝까지 이 둘을 동그라미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시작은 나무나 다 해.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위에 있어요. 오늘이에요.
연결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까지 사이에 뭐가 있나? 오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시작할 때와 끝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작할 때 확신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나? 오늘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가 없고, 오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러한 삶을 내게 주셨나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의 도를 걸을 수밖에 없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오늘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오늘 나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요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함께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요구하시고 그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라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명령하시나, 또 율법을 주시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벅차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복받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선한 삶, 토부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오늘과 같은데 오늘 받은 이 사랑, 오늘 받은 이 은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